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죠. 그 축복에 앞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 두 아들은 이 당시 손주죠. 손자는 19살 정도 되었던, 19살 이상이 되었던 그런 청년이었고, 또한 요셉의 나이는 56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147세에 임종했으니까 바로 그때쯤 나이가 되었을 때죠. 이제 야곱은 이 차남 에브라임 그리고 장남 므낫세죠. 그런데 축복을 하리라라고 할 때 바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이렇게 닿게끔 그렇게 두 아들을 야곱에게 인도했죠. 그런데 웬일인지 14절에 보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 머리에 얹습니다.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죠. 그래서 당연히 장남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엇바꾸다라는 것은 이 교차하다, 이렇게 팔을 교차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리적으로 팔을 교차하다. 그런데 그런 뜻을 넘어섭니다. 바로 이
엇바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시험을 받는,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죠. 3장 6절에 보면 바로 선악과를 묘사할 때 지혜롭게 할 만큼 바로 그것이 거기에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야곱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 10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웠다. 그런데 그의 물리적인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여기 보면 그는 이렇게 엇바꿨다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영적인 눈은 맑고 밝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그 뜻을 알아채고 그 뜻 가운데 그가 의도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행동했다라는 것이 엇바꾸어 얹었더라라는 이 표현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육신의 눈은 쇠하고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 영의 시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아버지 장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맞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해서 이제 서로 바꿔주려고 했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이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지 못하는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잘 구별하지 못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매우 순한 맛으로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매우 부드럽게 표현했죠. 그런데 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그의 눈에 목전에 악하였다. 이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한 행동을 보고 요셉은 울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한 행동이 악하게 보였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요셉의 생각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요셉은 애굽의 이 최강대국, 근동의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제2인자였죠. 그러니까 그의 눈으로 보면 어떤 철저한 질서, 또한 규범이나 제도, 또한 법적인 그런 질서, 이런 것이 당연히 그의 눈에, 그의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 고대 근동의 관습과 그런 제도와 문화와 규범에 이렇게 익숙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가 당연히 우선시되는 당시 고대 근동의 그런 이 문화, 그런 관습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세상의 질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는 아버지 이스라엘 행동을 악하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어떤 당시의 인간적인 질서나 이 상식이나 그런 규범에 비춰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은 요셉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또 하나 이러한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안다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거절하다라는 이런 뜻이죠. 바로 요셉이 자기가 생각했던 장자와 차자를 당연히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순리고 이치였지만
야곱은 그것을 당연히 거부했다. 여기 바로 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단호박이죠. 아주 칼같이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이 야곱은 지금 147세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병들었죠. 48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병들었고, 또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어. 이미 임종이 가까운 시점이고 많이 늙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몸을 가누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요셉의 그러한 팔을 바꾸려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섬이 없이 타협함이 없이 그런 아버지로서의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조상의 믿음 이것을 이렇게 전수하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타협 없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야곱의 영적인 눈, 그의 육신의 눈은 쇠하였지만 영적인 눈은 밝게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정반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죠.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관습적이고,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치에 맞고 이렇게 돼야 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뒤엎고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황을 넘어 분노하고 또는 정말 요셉처럼 악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왜 이 상식을 뒤엎고 이런 일을 행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지? 그러한 문화에 특별히 한국은 예로부터 유교주의적인 서열 문화, 장유 유서의 그런 질서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문화에 서열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런 문화, 인간의 문화에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문화를 뒤엎고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므낫세가 이 에브라임이 형보다 뭐가 잘났고 뭐가 영특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브라임은 어떠한 자기의 공로나 유익이나 또한 성취나 업적과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에 엇갈린 은혜, 이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야곱의 이 엇바꾼, 이 교차된 손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엇갈린, 십자가에서 엇갈린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갑자기 사업에 실패하거나 갑자기 나의 계획이 틀어져서 완전히 실패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많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예상했던 이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라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분노하거나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행하실 분명한 그
엇갈린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야곱의 엇갈린 손처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엇갈린 은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반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일의 행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풍성하게 우리를 또한 그렇게 채우실 것임을 믿습니다.